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하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밧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말씀 가운데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지금부터 계속 이어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웅장하며 위대한가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자를 택하여 그를 불러와서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화파 모양을 만들게 되고 큰 기둥을 만들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을 만들어서 아주 멋있게 그리고 웅장하게 이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청동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두멍을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여러 소들이 그 물을 받치는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왕기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유민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그 어마어마했던 왕궁과 그리고 이 성전들이 모두가 다 박살나 버린 상태에서 이 책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가, 세상의 최고의 신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위대한 성전을 올려드렸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그 성전들이 모두 박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처했는가? 이렇게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렸으나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방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며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하였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단편적인 교훈집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시는 이야기를 보며 그리고 결국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추리소설이다. 추리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신명기적 전통과 신명기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은 때로 율법주의처럼 보이나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신명기적인 가르침 아래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신명기적인 가르침과 다윗 언약, 다윗이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이어가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다윗이 어떠한 것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다윗을 통하여서 허락하시고 그 왕위를 결코 뺏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을 온전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실 때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했는데 때로는 이방을 섬기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다시 개혁하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지 못하였고 다시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들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일은 율법주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왕궁을 짓고 그들의 최선의 노력들을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전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이방인들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므로 절대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성전은 모두 회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드림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단순한 헌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한 삶으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단순한 헌신과 그에 따른 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신과 신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과 신자의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복잡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헌신할 테니까 단순히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그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성육신과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려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성전을 이제는 건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우고, 내가 이 성전을 세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런 일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열심을 통하여서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신자들이 이방신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열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인지 고민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 더 이상 이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닮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당신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며,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